오늘 저는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오늘 4장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데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 처음에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나이가 벌써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120세의 나이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 이 바람 광야,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도 살고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3.1절을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가 3.1절 그러면 많은 우리 선조들의 정말 피와 땀이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서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 운동에 보면 많은 그 분들 가운데 정말 그 주도적으로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많은 인사들이 있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패망한 원인은, 일본이 전쟁에 그치게 된 원인은 바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패권주의로 했던 것들을 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냥 선을 딱 그어요. 38선으로. 그래서 이제 그 38선 이북과 이남을 나누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남북이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 전쟁에 우리가 6.25 이후에 잿더미 가운데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홀랑 망한 나라가 더군다나 약소국이 이렇게 세계 우리가 10대 교육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기적이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2세들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전해 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3.1절을 보면서 저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가서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어떤 용기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그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시내산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레와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십계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 물질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전에도 아무튼 우리가 뭐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물질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돈이 이렇게 뭐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뭐 그렇다고 빌려 다닐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광주에 집을 팔았는데 기도하는데 그 11조를 이 함께하는 교회에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1,500만 원 헌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 보면 사업하는 분들도요. 어떨 때는 예기치 않는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인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인사를 참 잘하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볼 때마다 아들이 인사를 잘하니까 용돈을 주면서 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참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잘하게 했느냐 그래갖고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놀러 와서 얘기하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로 같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려우면요 아무 때나 얘기하세요. 내가 뭐 큰 돈 아니지만 내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더니요 그냥 어느 날 찾아오더니 그 3억 원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튼 잘 되면 갚고 안 되면 그냥 뭐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쓰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만 이렇게 일어나느냐? 믿는 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도 사실 여기에서 내려올 때,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 테니까 자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교육은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86세 된 할머님인데 자기 아들이 여기 금호아파트 사는데 좀 전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그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내 딸, 그다음에 마지막 막내 아들 낳으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평생 그냥 공무원인데 그냥 씨만 뿌리고 갔대.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 또 한 아들을 잘 키워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큰 사위가 교회를 안 나가서 너무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꼭 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교육 환경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그냥 분당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야 정말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그렇게 교육 문제 때문에 자기가 주저했는데 나는 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걱정하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지도를 줬나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보여줄 땅,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래요?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먹었는데 아들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장 성경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제가 여기 보니까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이가 먹었는데요, 결혼했는데 지금 자식이 없어요. 좀 자식 좀 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하셨다. 리브가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시죠. 26장에도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6장 1절.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반복되는 거죠. 뭐 10년 주기가 되는지 30년 주기가 되는지.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26장 2절 보시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이요, 자기 생각에는 이집트 땅,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죠. 수천 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다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원래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원래 그 메이저 자기 주력 사업은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요, 도망자의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8장에 이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이르러 11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자는 거예요. 어떤 뭐 집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온도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아시죠? 근데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여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분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귀. 여러분, 귀가 뭐예요? 영어로 ear. 근데 여러분, ear 앞에다가 h를 붙이면 뭐예요? hear.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또 이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제 이름이 뭐예요? 김종태.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임한성이에요. 네. 저희 집이 옛날에 새방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 주인집 아들이 임한성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놀렸습니다. 저보고 종태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동태찌개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동태라고 놀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동태야 동태야.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왜 이름을 이렇게 줘가지고 말이야 동태라고 그래.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 그래서 전부 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다 주의 종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이제 소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주의 종, 그 다음에 밑에가 또 클테자야. 그럼 내가 큰 종이 되는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태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큰 종이 되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시고 이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자화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쟤네들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냥 유랑민족이야. 어디서 뿌리도 없는 애들이야 라고 여러분 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멋있고 이쁘니까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을 감옥에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요, 그 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말이었어요? 자기들의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히브리인이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KBS를 틀어도 안 나옵니다. MBC를 틀어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신의 음성이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중의 신이 아니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세상 우상은 뭐예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41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진술하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희들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에게 부처님을 섬기든지 또 뭘 섬기든지 그 돌들을 섬긴 그 신상들에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냐 이거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상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저희 장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제 미용업을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시는데 쉽지 않죠. 근데 힘드니까
옛날엔 절에 다녀서 이렇게 부처님 믿었대요. 근데 그때 스님이 안 계신 거야. 아마 스님이 놀러 가셨는지 절을 비우셨는데 보니까 이제 안 계셔도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한테 소원을 아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이 복채를 갖다가 이제 그 뭡니까 헌금을 드리려고 그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밑에 보니까 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다 돈을 드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딱 꽂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꽂으려고 하니까 틈이 얇으니까 어떻게 약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처님이 약간 좀 이렇게 들어서 돈을 꼽아야 되겠다. 어떤 부처님을 살짝 밀었는데 부처님이 뒤로 홀랑 넘어가더니 그냥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그냥 이게 플라스틱 껍데기야.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이 이게 완전 플라스틱 껍데기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허망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돼지 저금통 같은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금 색깔만 입혔는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우상들은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집트라든지 뭐 세상 모든 신들 보면 부처님들이 뭐 여기 뭐 용인에 가면 와우정사라고 부처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누워 있는 불상인지 아니면 넘어져 가지고 그게 그냥 누워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뭐 가서 하지만 부처님이 엄청나게 막 큰 돌로 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분들은 신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사해 보니까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또 돌로 만들었는데 그것 우상들을 들고 다니느라고 짐승들이 얼마나 고생하냐는 거예요. 그래.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냥 우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로 33절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어때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4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시작. 자, 어떤 국민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 사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존했느냐라고 말씀하고 또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자, 어떤 신이 이렇게 이사와 기적과 전쟁과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마지막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한 수백만이 되겠죠. 적어도 250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은혜를 얘기하면 아마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가 이제 입력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전화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내 딸, 한 아들,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친척들, 그러면서 자기 또 오빠, 그리고 또 아버님 뭐 얘기하는데 막 끝이 2차 대전까지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2차 대전까지 올라가지고 자기 뭐 오빠는 2차 대전 때 참 거기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또 상해 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애.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라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벌죠.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딸만 낳는다고 아들 낳는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말이 아들 낳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집 나가고 무책임하게.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자기가 음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을 다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떨 때는 쌀이 없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겨울에 연탄이 없어가지고 추울 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열사들이 노력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 움직여준 것 절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남북회담이 왜 결렬됐습니까? 미국은요, 우리보다는요, 지금 중국이 더 문제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든지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지금 미국은 지렛대로 삼는 거지 사실 북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북한을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면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중국이 아무리 세계 강대국이라도 미국에서 우리가 경제 제재, 무역 제재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은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통일이 아니라요, 저기 만주벌판 아니라 우리가 저기 소련에 있는 연해주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도요 다 회복하고, 우리가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일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생존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한없이 오래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복과 저주가 어디에 갈라져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날 바쁜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도 뭐 힘인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영국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일 있잖아요.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28장, 아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만났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걸 또 아들들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받게 하고 결혼한다고 시켜놓고, 그 조건으로 이제 할례 받으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하죠. 인생의 절대 위기가, 몰살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예요? 아까 읽은 하나님,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아, 내가 베델을 잊어버렸구나. 그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8장을 보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창세기 28장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그 아들들이 가서 다 죽였는데 복수를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났죠. 자, 28장은 우리가 그 베델의 사건이고요. 창세기 35장을 보셔야 돼요. 5장을 보셔야 됩니다. 35장. 자, 그래서 3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그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집안이 아주 몰살 위기에 처할 그 환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환난당했던 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이제 가던 그 광야 시절에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그 베델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온 가족들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3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오래요?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줬어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불과 70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70명을, 그 수백 명, 그 주변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줬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을 손대면 안 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와가지고 추격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추격하고 때로는 사람이 주변에 환경이 나를 추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절망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분 축복과 또 저주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보면은요 15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신명기 우리가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야. 너희들은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의 그 난관 가운데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 때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너희들이 불순종하거나 또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잘못할 때가 있죠.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장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4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발하였으니 그러면서 42절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특례법 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뭐 멧돼지가 뛰어들고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불가항력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도끼질할 때 도끼다리 빠져가지고 날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네가 왜 나를 죽였느냐 가족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막 커진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실수했는데 일이 막 정말 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도피성이 보니까 43절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길라 라못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43절에 바산 골라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먼 곳에 있는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떠한 백성이든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면? 바로 도피성을 찾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몰라서 잘못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찾아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서 숨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화상을 회복하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백성은 가장 귀한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성찬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 이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이 귀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딱 예정하시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딱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언제 이제 완전히 죄가 다 사함받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모든 죄가 사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은요, 부지 중에 들어간 이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만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사함받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